자, 1장부터 3장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 그래서 영어 단어 죄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린 다음에, 자, 1장은 누구죄?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이방인이건 유대이건 전 인류건 뭐 목사건 장로건 뭐 의사건 약사건 할 것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뭐다? 죄인이다. 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디 가야 된다? 지옥 가야 된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자, 4장은 무슨 내용이다? 칭의. 자, 의롭다 칭함 받는 것은 행함으로느냐 믿음으로냐. 이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함으로다 믿음으로다? 예, 행함으로 하면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순악질 죄인이다. 본인이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돈 받고 2번씩이나 내줬죠. 예, 행함으로는 순악질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뭐 했다? 믿었다. 그 믿은 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행함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함 인정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이제 드러나게 죄를 졌느냐 안 드러나게 죄를 졌느냐, 도박하는 죄 졌냐, 아니면 맨날 술 먹고 외상값도 안 갚는 죄 졌느냐, 남의 돈 떼먹고 돈도 안 갚느냐, 뭐 죄가 많죠. 예. 저와 여러분들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함으로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 흘리신 보혈의 그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뭐 받을 수 있다? 사함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다. 5장은 무슨 내용이다? 칭의 결과. 자, 의롭다 칭함 받으면은 우리가 누구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나의 누구시다? 아버지가 되신다. 자, 의롭다 칭함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제 십자가를 뉘어서 그린 다음에 6장은 성화 원리. 우리가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성화 원리와 실천 강령이고, 7장은 율법 역할.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도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다. 율법은 이제 크게 2가지 역할을 한다. 죄를 알게 해주고, 또 이제 율법대로 살려고 했더니 온전히 다 지키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아하,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이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율법이 알게 해준다. 자, 8장은 무슨 역할? 성령 역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사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 10장, 11장은 누구 내용이다? 이스라엘. 사도 바울의 동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9장은 선택받음이죠.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 태어난 자녀들이 이제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다. 자, 아브라함이 아내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3명입니다. 이제 사라가 있고, 그 다음에 하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하고 또 결혼을 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사라를 통해서는 이삭,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구두라를 통해서 아들 몇 명 낳았다? 6명, 총 8명인데 특별히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 태어난 후손들이 선택받았다. 이걸 9장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자, 10장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다, 거부한다? 그래서 10장 장 제목이 복음 거부다. 자, 11장은 회복 예언.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끝까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다 지옥 가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했다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은 그때 유대인들도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함을 받게 된다. 이게 이제 11장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제 12, 13, 14장은 무슨 내용이죠? 성도 의무 1, 2, 3.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제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2장은 성도 의무 1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지켜야 되느냐. 13장은 의무 2인데 국가 이웃 정말에 대한 의무. 14장은 의무 3인데 이제 비판하지 말라, 덕을 세워라. 인간관계에서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다음에 뭐 세워라? 덕을 세워라. 자, 그다음에 15장은 이방인 사도직. 사도 바울은 특별히 누구를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방인. 마지막 16장은 문안 인사. 지금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성령 역할.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해 주시느냐, 이걸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성령 역할 일은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한다? 해방시켜 주신다. 이제 로마서 8장 2절이고, 두 번째 역할은 어디로 인도한다?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 로마서 8장 6절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역할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한다. 이제 9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성령 역할 4는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게 해준다. 이제 13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령 역할은 무엇을 알게 해준다?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게 해 주신다. 16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성령 역할은 무슨 축복을 알게 해주신다? 고난의 축복을 알게 해주신다. 18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성령님 역할은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특별히 죄악에 대한 연약함,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덟 번째 성령님 역할을 공부했는데, 자, 성령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알게 해 주신다. 이게 바로 이제 28절 말씀이라고 그랬죠. 오늘은 이제 아홉 번째 역할인데, 이제 어떤 그 역할을 해 주시느냐?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자,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은 무엇을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해 주신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사랑을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고 사는 것이다? 사랑을. 자, 부부 관계에서 부모 자녀 관계에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아내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아내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은요, 남편이 가서 가끔 막 한 번씩 일 저지르고 와도 남편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 이게 깨달아지면은요, 가끔 막 남편이 속시게도 그거 가지고 뒤로 넘어간다.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 이해된다. 속색이면 뒤로 넘어간다. 그건 진짜
사랑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는 거지, 진짜 내 남편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 내 아내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은요, 남편이 아내가 조금 실수하고 뭐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잘못해도 순간적으로 막 우겠다가도 바로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내가 지금 사랑을 깨닫고 산다는 거, 내 남편이 나를 진짜 사랑하고 내 아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고 부모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고 내 자녀들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 사랑을 깨닫고 살면은 어떤 사건과 힘든 사건, 힘든 상황을 만나도 사랑으로 전부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가족들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함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작은 갈등이 생겨도, 진짜 작은 갈등인데도 이 사랑함을 깨닫지 못하면은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어지고, 작은 위기가 심각한 위기가 되어져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그 불행한 그런 사건 상황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문제와 환난과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이 막 넘어졌다가 실족했다가 뭐 다닌다느니 못 다닌다느니 뭐 뒤로 막 뒷걸음질 치고 그런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절대 안 생겨요. 자, 성령님 역할 9번째가 뭐냐? 무엇을 깨닫게 도와주신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무엇을 확신했느냐? 예수님 사랑을 확신을 했어요. 누구 사랑을 확신했다? 예수님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셨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는지. 자, 오늘 35절을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끊을 수 있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걸 지금 35절에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도 때로는 갖가지 환난도 만날 수가 있고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만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요 진짜 목숨을 막 위협하는 그런 그 위험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을 정말로 깨닫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기근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또 이렇게 죽음 위기를 만나도 이 예수님 사랑을 막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나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나 그냥 막 요가사로 나 일단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 누시아는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살았느냐? 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서 다른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죄 때문에. 무슨 죄?
우리 한국에서는 예수님 믿는다고 감옥 보내요, 안 보내요? 우리나라는 절대 예수님 믿는다고 감옥 안 보내요. 그러나 초대 교회 때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 끌려가서 감옥 생활을 하고, 예?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9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311년 이제 AD 311년에 맥시미아노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이제 심하게 이제 박해를 했는데, 그때 성 누시안도 예수님 믿는 그 죄목으로 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이제 이 종교 재판에 불려 나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맥시미아노 황제가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아주 강력하게 이제 핍박을 할 때였는데, 종교 재판을 하는 이 법관이 이 성 누시안이 위대한 학자거든요. 위대한 학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목숨을 살려주려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라. 예? 그러면은 이렇게 살려주겠다. 진짜 이 종교 재판을 하는 법관은 이 성누시안을 살려주고 싶어서 예수님을 안 먹겠다고 한 마디만 해라. 그런데 이 성누시안이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 한마디만 딱 말하고 뭐 진짜 예수님 안 믿는다 한마디만 하라고도 일절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법관이 고향이 어디냐?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름이 뭐냐? 지금 성누시안인 거 알아요. 근데 원래 이제 다 조사 꾸밀려면은, 혹시 여러분들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아본 적 있어요? 이름이 누굽니까? 주민번호, 주소 어떻게 됩니까? 핸드폰 번호, 예?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언제 어디서 누가 하고 어떻게 뭐 해가지고 얘기한 거 또 물어봐. 아니 여러분들이야 뭐 경찰서 가서 그런 거 받아볼 일 없지만 이제 이름을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법관이 고향이 어디냐?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름이 뭐냐?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안 믿겠다,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해라, 살려주겠다 하기도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고향이 뭐냐?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름이 뭐냐?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 원래는 이 법관이 살려주고 싶었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예? 그래가지고 판자에다가 쇠사슬로 그냥 감방에 집어넣지 말고 이 판자에다 쇠사슬로 묶어서 감방에 집어넣어놔라. 예? 그래서 이제 이 괘씸죄로 이제 판자에 물려서 판자에다가 눕혀가지고 쇠사슬 묶어서 이제 감옥에 이렇게 이제 수감을 시켰는데, 면회하러 온 성도들을 정말 이 성누시안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언젠가 우리가 인생은 한 번 다 죽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잘 지키면은 정말로 우리가 천국 간다. 이제 이런 말로 위로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날 끌려가서 성누시안이 참수형을 당했어요. 참수형은 목이 잘려지는 형벌이 참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박해자들이 성누시안의 시체를 이제 몸에다가 큰 돌을 매달아 가지고 깊은 바다에다가 던졌는데 2, 3일 후에 시체가 이렇게 떠올라서 성도들이 성누시안의 시신을 수습해 주었다는 그런 이제 기독교 역사의 이제 실제적인 그 이제 사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누시안이 예수님 안 믿는다 한마디만 해라. 진짜 법관이 살려주고 싶어서 워낙 유명한 학자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 순교 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성누시안을 붙들고 있었다? 예수님 사랑이 성누시안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막 죽음 앞이라고 해서 나 예수님 안 믿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예요. 자, 오늘 3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35절. 이 35절의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런 고백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자, 사도 바울은 무엇을 깨달았던 사람이다? 예수님 사랑. 자, 또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깨달았다고 38, 39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느냐? 자, 38, 3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사도 바울은 누구 사랑도 깨닫고 살았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지금 39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사랑해 주셨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디에서 죽게 하셨다? 십자가에서 그냥 죽었어요? 최고의 고통을 당하며 죽으셨어요? 최고의 고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그 사랑의 증표로서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네? 사도 바울은 자, 누구 사랑을 깨닫고 사역을 감당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의 남쪽에 니틀턴이라는 지역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학생 25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의자 2명이 총기 난사 속에서 총 27명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비극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여학생이 이제 그 놀라운 그런 이제 사실을 이제 증언을 했는데, 왜 그렇게 25명이 죽었느냐면은 그 학교의 이 불량 서클 단원이었던 이 불량 학생 2명이 이제 총을 가지고 이제 교실에 들어와서 막 평소에 어떤 그 이제 미국은 총기를 휴대할 수 있으니까 이제 평소에 좀 이렇게 안 좋은 그런 감정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량 학생 2명이 들어와 가지고 학생들에게 막 무작위로 그냥 총을 쏴서 막 죽이는 겁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17살 된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총을 들고서 막 쏘던 이 불량 학생 하나가 이 총구를 이제 그 여학생 목에다가 딱 겨누고서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사람 죽이는 사람이 지금 성령이 붙들린 사람이요, 악한 영이 붙들린 사람이요? 막 쏴 죽이는 사람이 악한 영에 붙들려 있죠. 자, 막 사람을 쏴 죽이면 악한 영이 이 마귀에 붙들려 가지고 지금 같은 동급생들을 막 쏴 죽이는데 총을 딱 들이대고서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 말은 거기에서 뭐라고 하면 살 수 있는 확률이 있어. 안 믿는다고 하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녀는요, 그 불량 학생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면서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 말 딱 떨어지자마자 이 불량 학생이 총구를 그 여학생 가슴에 겨누고는요, 총을 막 여러 발 쏴가지고 그 자리에서 여학생이 죽었습니다. 여고생 캐시는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고백을 한 결과로서
거기에서도 하나님 안 믿는다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 이 말을 고백한 것 때문에 여러 발의 총을 바꿔서 그 자리에서 순교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같은 반 여학생은 후딱 그냥 죽은 척하고서 누워가지고 막 가만히 이렇게, 예? 혹시라도 누가 막 하면은요, 도망가려면 빨리 도망가고, 못 도망갈 것 같으면 빨리 죽어야 돼요. 죽은 척으로 확실하게 해야 돼. 예? 그래서 이 같은 그 교실에 있는 이 친구 학생은 그냥 막 하니까 그냥 후딱 죽은 척하고서 이렇게 하고서 그걸 다 본 거예요. 예? 캐시 여학생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크리스천 10대들 사이에서 Yes, I believe in God 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운동이 이 콜로라도 그 주를 통해서 이제 일어났는데, 이 플로리다 주의 한 도시에는 2,500명의 10대들이 모여서 감동적인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집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 집회의 이름 역시 Yes, I believe in God. 이 집회는 성적인 문란과 이 마약 속에 찌들어 죽어가던 미국의 크리스천 10대들을 일깨우는 신앙 운동으로 불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고생 캐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총을 딱 겨누고 너 하나님 믿냐? 거기에서도 안 믿는다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는데도 그 죽음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Yes, I believe in God. 예, 여러분, 사람은요 진짜 이 속마음은 언제 나오느냐? 평소에는 잘 몰라.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저기서 막 죽을 상황 되면은 그때 이제 옆 사람을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사랑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사랑과 누구 사랑을 깨닫고 살았다? 하나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한테도 귀신 쫓아내준 것 때문에 붙들려 가지고 고발 당해서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매를 맞았어요. 옷을 웃들이 훌딱 벗겨놓고서 바울과 실라를 막 우리나라 말로 뭐 패듯이, 우리나라 말로 뭐 패듯이 막 개 패듯이. 사도 바울이 뭐 노름하다가 붙들려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전하다가 귀신 쫓아내줘서 사람 고쳐준 것 때문에 고발당해 가지고 어마무지하게 맞고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막 온몸이 아리고 쓰리고 배고프고 춥고.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 오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다고 막 몽댕이로 누가 때리는 건 아니지만 말로 그냥 막 공개하고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아니, 교회 다니면 밥만 줘? 모르는 사람은 교회 가면 뭐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아니, 예수님 믿으면 밥하고 떡만 주셔? 모르니까 막 공격을 하거든.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 바울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준 것 때문에 고발당해가지고 막 어마무지하게 맞고 감옥에 갇혀서 춥고 배고프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을 보니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뭐 했느냐?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사도행 16장 25절 다 함께 찾아보시면 사도행 16장 25절. 누가 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진짜 억울하고 뭐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주고 고쳐줬는데 그것 때문에 막 많은 매를 받고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참 기가 막혀요.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했다? 찬송하며. 하나님이 지금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통당하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들으셨다. 자, 하나님이 감동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감동 받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하나님만 감동시켜 드리면은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소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 기적.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고 복 받은 사람 얘기 들어봐요. 전부 다 진짜 기적적으로 진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죠. 자, 26, 27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바울과 실라가 도망쳤어요? 안 도망쳤어요? 안 도망쳤죠.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온 가족을 구원받게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뒤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들은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계속적으로 뜨거워지고 깨달아지는, 그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